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종종 트러블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러 누가 싸움을 붙이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과 시비는 우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미 교회 내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장도 교회 내의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싸움 그리고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움과 다툼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싸움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TV에서 보여질 때는 뭔가 권투 선수들이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싸움들을 저는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본문에서의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플레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매우 큰 규모의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전쟁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마케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전쟁과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싸우는 그 싸움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원인을 바로 정욕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의미는 쾌락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의 쾌락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내의 다툼과 시비는 사실 이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의 중심적인 생각이 부딪히게 될 때 이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시비와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혹시 싸움을 경험하신 적이 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보셨다면 그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여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싸우는 동기가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싸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개개인의 욕망들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절에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내었는데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까지 번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정말 싸움이 일어나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 보면 형제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처럼 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일 듯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끝끝내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쟁취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는 것이죠.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모교회를 다닐 때 새벽 예배를 가면 꼭 아주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그 억양이 매우 독특해서 솔직히 말하면 자꾸 따라해보고 싶을 정도로 저분을 따라하고 성대모사를 하면 정말 재밌겠다 할 정도의 굉장히 독특한 억양으로 항상 기도를 하셔서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기도의 목소리가 제 귀에 꽂히는데 너무 듣기가 사실 싫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 기도의 소리가 저에겐 너무 거슬렸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줄여서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아니면 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다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의 기도에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태도에 대해서. 그분의 기도는 늘 항상 이랬습니다. 깊은 탄식과 외침과 간구, 그 후에는 항상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깊은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의 말미에는 항상 그분이 입버릇처럼 계속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우상일 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뿐 기도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랑이 열렬히 신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신부를 따라다니는데 신부는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음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게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비유를 가장 생생하게 잘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정욕에 미혹되고 죄를 짓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향해 가늠한 자들, 가늠한 여인이라 부르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벗된 것, 바로 이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이 문제의 배후는 교회 공동체에 만연해 있는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아니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무나도 우리가 행해야 되고 지켜야 하는 이웃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신화에서나 등장하는, 말은 좋지만 내가 행할 수는 없는, 말이 좋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란 매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은 교회를 좀먹고 변질시키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은 그렇지 뭐 교회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타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점점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힘의 원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아니 혹은 그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교회에 한 발, 하나님의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존재를 하지만 그렇게 세상과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한 컵에 담겨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과 벗이 된다면 그 즉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벗으로 삼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기름인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벗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겸비하며 겸손히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하여 싸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아주 매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늠한 여인의 삶은 청산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하나님도 난 버릴 수 없지만 세상도 버릴 수 없다와 같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가늠하여 살아간다며 이것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벗된 삶, 이 말이 사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벗으로 하여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주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욕을 위하여 누군가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 있다며 그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벗대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벗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여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 아뢰며 겸손히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